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특별히 오늘은 행복한 파티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또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 위로하고요. 또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현장 예배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는 꼭 현장 예배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슈브 캠페인을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호와께로 하면 여러분 돌아가자 라고 해주시고요. 슈브와 함께 라고 외치면 하나님과 동행으로 라고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른손을 들고 외쳐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 외침대로 날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선순위를 때에 따라 바꾸며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사 참된 예배자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파티로 새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보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귀한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설프고 어려워하며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마다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복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하시는 이동욱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 받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9장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전래동화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까치를 고쳐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과 은혜가 은혜를 낳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한 약속,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한 인도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온 나라를 통일하며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다짐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이 죽을 위험에 처이자 다윗을 도피시키고 그의 우정을 다시 한 번 더 나누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음에서부터 구해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이전 왕조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게 될 때는 보통은 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게 되죠. 혹여라도 앞으로 있을 영모와 반역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반역의 무리가 될 만한 씨앗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그 사울의 남은 자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왕조를 위해서 선대의 왕조를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면 다윗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겠노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를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고 도리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 사울의 집안에 남은 마지막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이 왕조가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치던 중에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도피하며 숨어 지내고 죽은 사람처럼 지내었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를 찾고 그를 왕궁에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무비보셋을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다윗을 지탄할 사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받아주게 됩니다. 단순히 얼마의 보상금, 금액을 주거나 직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그를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의 보호와 왕의 은혜와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한 가족으로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긍휼과 은혜이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단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롯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었죠.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친절하고 충성하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원수의 자식과 앞으로 자기에게 위험이 될 만큼 위험한 존재를 할지라도 다윗은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연스레 그 은혜를 베풀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착한 성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대가 없이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바로 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밥을 먹고 함께 가족처럼 지내며 아들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나 자신과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을 모두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나도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고 무비보셋은 더 이상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신분,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바꾸어 놓았죠. 이와 같이 은혜는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모두를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찾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것이 부정하고 더럽고 천하디천한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를 어찌하여 찾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무비보셋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왕이 불렀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장애도 가지고 있고 죽은 개처럼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많은 아들들처럼 존귀한 왕자와 같이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이보셋은 2달의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적으로도 그가 살아가는 모습으로서도 정말 비천하고 남루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다윗을 만난 그는 그의 걱정과는 달리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무이보셋이 살았던 로드발도 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황폐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황폐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만나면서부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눌려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망의 자리에서 죽은 개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어떠한 선한 모습도 찾을 수 없는 선을 행하기보단 악에 이끌려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해 나가던 우리의 죽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무이보셋이 그 로드발에서 떠나 예루살렘 다윗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이보셋이 다윗을 만나 은혜를 입으며 그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은혜를 입으며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죠. 오늘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또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이보셋을 돌아볼 때에 무이보셋에게 돌아봐야 될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의무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떠한 조건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누구에게까지 가야 할지가 정해지게 되겠죠. 혹여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 베푸는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의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의 가장 진실한 행동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와 이웃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왕의 자녀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은혜를 입고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파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는 저희나 은혜를 받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힘을 다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은혜 베푸는 모습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주님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가을 행복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왔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오고 싶었습니까? 다음 주 주롱주롱 데이 때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롱주롱 데이에는 친구가 주롱주롱, 출석이 주롱주롱, 은혜가 주롱주롱, 말씀이 주롱주롱 가득 맺히는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참석한 모든 친구에게는 맛있는 마카롱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교제가 일어나는 이 현장 예배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잘 정돈하여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광고 바로 주롱주롱 데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12월 5일 우리 모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중등부가 12월 둘째 주에 총회를 가집니다. 이 총회 때 우리 학생 임원들을 뽑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회장을 꼭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가 될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할 많은 일들도 함께 계획하게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총회하는 자리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요.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